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밀착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불필요한 공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멋진 바지를 샀는데 바지와 허리 사이의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벨트를 세게 매지 않으면 바지가 계속 흘러내리겠죠. 또 이전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글러브. 귀여운 아이가 나오죠.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한겨울에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장갑을 샀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 손가락과 장갑 사이의 공간 이렇게 많으면 불편하죠. 물건을 집으려고 해도 제대로 집을 수가 없습니다. 장갑을 확 벗어버리고 맨손으로 집게 되는 거죠. 또 다음 장면. 큰 신발, 큰 모자, 큰 자켓도 똑같아요. 아무리 새 것을 사면 뭐 합니까? 내 몸과의 공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불편한 거예요. 제 기능을 올바로 하지 못합니다. 뭐든지 이 불필요한 공간을 먼저 없애야 올바로 작동되고 보기에도 좋고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 공간이 너무 커버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외쳐도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이르기 전에 다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강하게 말씀하셔도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 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간이 많아지면 한마디로 불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 벌어져 있는 그 공간 안에 누가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공간에 들어온 사단, 거기서 사단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또 그 공간 안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오죠.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왜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공중이란 단어, 헬러 아엘입니다. 공중, 이 공기를 가리켜요. 그 공중에 누가 권세를 잡고 있다? 사단이.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그 공간, 그 공중, 그 공기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절대 그 공간은 비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들어와 차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벌어진 영적인 거리, 그 불필요한 공간들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꾸준한 말씀 생활, 꾸준한 기도 생활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공간을 점점 줄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말씀과 기도다. 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인간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꾸준한 말씀 생활, 꾸준한 기도 생활로 날마다 거룩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해진 내가 결국 점점 좁혀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단 마귀가 머무를 공간이 있을까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한 명 꼽자면 사무엘 선지자. 어린 나이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쉼없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또 선하고 의로운 도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무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공간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그냥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단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데 사단이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년 사생애를 마치고 3년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죠. 그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목적,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옆에 함께 두시려고 불렀대요. 예수님과 12제자 사이에 영적 공간을 없애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목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사단이 방해하고 제자들을 고꾸라 들여버리거든요. 그래서 12제자를 꼭 옆에 붙이고 때리고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 사이의 그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제자들을 늘 옆에 두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공간을 없애는 기도를 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영적 공간을 없애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내내의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못 따라왔죠. 3년 내내 못 따라왔어요. 못 깨달았어요. 12제자 모두 끌고 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에 세 제자를 뽑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따로 특별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시키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뭐 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시키려고.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목적은 기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시키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죠? 이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공간을 줄이기 위한
가시적인 행동이었어요. 왜 기도 훈련시키러 하필이면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 그럼 산은요, 평지보다 하늘과 가깝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최대한 하나님과의 영적 간격을 줄이시려는 상징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시키신 거예요. 또 이 구절 보시면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고 그랬죠. 하얗게. 왜 하필 기도 가운데 본인의 몸을 변화시키셨을까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밀착된 기도밖에 없다 라는 진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 세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산 밑에 있었던 9 제자들은 또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들도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으려다가 실패하고 말았죠. 산 위에서나 산 아래에서나 모두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 훈련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산 밑에 있던 9 제자가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께 쪼로록 달려오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안 했잖아. 기도 안 하고 귀신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야. 하나님과 밀착된 기도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사이 공간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의 하수인이잖아요.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졸개도 못 이겨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를 다시 데리고 올라가셨죠. 기도시키려고. 하나님과의 영적 공간을 없애시려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제발 깨어 있으라.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여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말았어요. 아깐 졸았죠? 여기서 아예 자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발. 이 말은요, 이미 사단에게 당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의 기회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하반절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자꾸 육신의 안락함, 편안함에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도 기도해야 내 영이 살고 기도해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알잖아요. 마음은 다 원이에요. 원하고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간절히 우리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까, 우리가? 바로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적 실천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죠. 바빠서, 세상 일로 피곤해서, 자녀들과 씨름하느라.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원함 그리고 육신의 실천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져 있는 영적 공간을 없애는 밀착의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동안 벌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간을 없애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 훈련의 기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공간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가?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공간을 없애고 밀착할 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어떠한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 예수님이 죄악된 인간 손에 죽으면 되겠습니까? 창조주의 입장에서 죽지 않고 이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죽어야
이 인간들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죽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품었어요.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됐는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공간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될까요? 언제? 하늘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굽히지 않을 때, 계속 내 뜻을 고집하고 주장할 때 하나님과의 공간은 더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간은 더더욱 커져갑니다. 그 사이에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들어와서 내 삶을 흐트러 놓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마음껏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 멀리하게 되면. 두 번째,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떠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밀착하기 위해, 조금의 공간도 남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바싹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행동적 메시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조금 나아가자 그랬죠.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요,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일치되신 분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갔대요. 좀 더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남아있는 조그만 공간도 용납치 않다. 완전히 없애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단 1%의 빈틈도 없애는 밀착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월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달 이런 밀착의 기도가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계속 내 것만 주장하는 공간이 많은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사단이 중간에서 마음껏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남아있는 조그만 공간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런 전진하는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이제 우리 모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 응답 오는 거예요. 공간이 없거든요. 바로 옆에서 들으시거든요. 그런 밀착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남아있는 조그만 공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그 조그만 공간 안에 있는 것들, 조그만 불신 그 안에 있어요. 조그만 낙심이 그 사이에 있어요. 조그만 탐욕, 세상을 향한 조그만 미련, 그 조그만 틈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조그만 틈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사단은요, 아주 간사해서, 교활해서 이 조그만 영적 공간만 생겨도 비집고 들어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틈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밀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공간, 이 조그만 틈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좀 더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좀 더 밀착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곧바로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체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실현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 삶에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딱 붙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6월을 출발하는 첫 번째 주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져 있는 기도의 틈, 말씀의 틈, 예배의 틈, 헌신 봉사의 틈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과 다시 밀착하셔서 절대로 사단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통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을 출발하는 첫 번째 주일,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잠깐 세상을 바라볼 때, 잠깐 나 자신의 유익을 생각할 때 벌어지는 그 영적인 틈, 영적인 공간으로 사단이 침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그 영적 공간을 꾸준한 말씀 생활, 꾸준한 기도 생활, 꾸준한 예배 생활로 계속 줄여나가서 결국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밀착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공간을 이 시간 없애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그 즉시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이번 한 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